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크리스찬 문화가 뿌리 깊이 스며들어 우리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필그림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역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과 충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모두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 변화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내렸는데요. 그동안의 가뭄이 해소될 거라고 그래요. 앞으로 1년 동안 내릴 비가 이번 주에 다 온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는 이번 비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가 다 쉽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고 백신도 이제 맞으시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이제 해방되는 날이 곧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좀 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산제소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일주일 됐는데 그동안의 말씀 기억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다는 분 있기도 하는데 계속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난주 제목이 거룩한 산제소로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는 교회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 유혹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세력인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우리 주변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 오늘 말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 이야기도 아니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떤 과부나 환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린 후에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닌 처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아닌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을 듣고 이제 그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자,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사탄의 유혹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생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성도들은 일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다짐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리고 또 성령께서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혼자로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광야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누구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겠습니까? 광야에 가면 두 가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도와주시는 분, 즉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간증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사탄의 유혹이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상대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도와주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여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탄의 도움입니다. 도와주는 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와주는 척하는 속임수죠. 우리는 이것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소위 범죄자들이 어두운 곳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한다거나 또 어둠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자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하수인으로 삼고 또 그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편하고 안락한 장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해야 하는 그 어두운 곳,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과 같은 광야로 이끌려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일반 사람처럼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도 유혹의 손길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사탄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사역지로 데려간 것이지만 그곳에 사탄의 유혹 또한 쉽게 있기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기간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이 아닙니다. 40일간 금식하셨다는 것은 매우 배가 고프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드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픈 것을 채워라, 즉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한 것이 아니라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의 서름, 배고픈 자만이 안다 그러죠. 배고픈 사람만이 배고픈 자의 서름을 안다고 하는데, 금식하셨으면서 또 주님께서 배가 무척 고프시면서 수많은 굶주린 자들의 고통을 아마 인간 예수로서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에 대해서 많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생하시기 전 청년 시절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아마 그 배고픈 자의 모습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무척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배고픈 자의 서름을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이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광야는 돌이 많이 있다고 하죠. 돌투성이죠. 만약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들을 위해, 즉 배고픈 자들을 위해 광야의 수많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유대민족의 가난 해결은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면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로 금방 추대되고 아마 그들을 쉽게 구원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유혹 누구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굶주린 자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리고 네가 바로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데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것이고 또 네가 원하는 구원을 쉽게 얻게 되지 않을 것이냐, 얻게 될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유혹이 지금 예수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즉 네가 메시아가 되려면 경제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을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도 돕고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하니까 또 교인들도 많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보다 좋은 시설, 보다 나은 환경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른 교육, 좋은 교인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정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래서 제도화하고 전문화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큰 교회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먹을 것을 해결하거나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서 자신이 변화되고 그 자신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곳이 교회며, 그런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 방치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교회가 지금 자성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도 합니까? 예,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죠. 돈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돈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건 돈이 필요한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즉, 돈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분들은요, 이상하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항상 부족한 사람과 넘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돈이 많아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람은요,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근데
돈 없이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정말 돈 없이도 하나님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많이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보상받던,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먹을 것에 대한 유혹, 이것을 반드시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기적의 메시아를 유혹하는 장면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 환대와 스포트라이트 영광을 누리는 영광적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친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으로 팔이 마비가 되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었는데도 팔이 펴지고 발이 펴지는 그런 것, 또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는 등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방송도 하고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텅 교회가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므로 기적은 계속 더 나은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볼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TV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떠들썩했던 부흥 강사나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잘 나갔던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간다는 그런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 얼마 가지 않아서 슬쩍 없어집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 환대와 스포트라이트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교회는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행위는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마귀는 자신이 도와줄 테니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영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예욕 또는 소유욕이 강한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낮아짐으로 섬겨야 되는데 마귀는 세상을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잘만 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유혹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또는 문화 등등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행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품고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그 이웃이 나와 관계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경배하고 섬기고 사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참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참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코로나 사태 이전 이야기죠.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분이 교회 나가신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적어도 믿음 좋고 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를 품지 않고 전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게 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또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산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경배하라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썩 물러나가라.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우리가 만약에 광야로 이끌려 갔다면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광야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그 세 가지 유혹을 받았던 그 예수님,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유혹을 반드시 이겨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두가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에서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로 갔을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으로 받는다면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갈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